보도록 하겠습니다. 4권 5강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은 성경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이 교회에 이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는 사람이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하는 사람의 신실함으로 지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은 이 언약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실하지 않다면은 그 조건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잘 거래를 하던 사람도 한쪽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그런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했던 약속을 믿을만하게, 누구나 믿을만하게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분명하게 지키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하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뒤집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미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번 5강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7장 1절부터 먼저 볼게요.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그 괴,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성막 안에 두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지금이 어느 때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권이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기름 부은 왕으로 삼으시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궁에 살게 되었는데, 또 꽤 괜찮은 궁에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성막에 있느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리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게 네가 건축하려고 그래 이런 의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아이가 자녀가 이제 뭐 한 5살 된 자녀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줄게요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부모님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진심으로 말한 걸 수 있거든요. 근데 네가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거할 집을 감히 인간이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양치는 데서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원수를 멸하지 않았느냐.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다윗이 왕권을 얻게 된 것인데 이 다윗은 자칫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잘 되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나는 나의 계획대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고 내가 너를 불렀던 것이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냐면은 이 많은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그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가 큰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왕은 자신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을 이제 신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뭐 멋진 어떤 그 기념비를 짓는다든지 우상을 크게 만든다든지 성전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더 잘 되면은 또 이제 더 많은 뭐 금을 가지고 와서 금으로 입히고 그런 식의 이제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능력과 국가의 능력을 이제 동일시하는 그것을 이제 과시하는 그러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이스라엘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어떤 형태나 집이나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섬기면은 벌을 주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뭐 이런 그 신명기 같은 것들 통해서 보면은 그런 경고를 하셔요. 그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건적으로 네가 잘하면은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사실 우리가 받을 만큼 잘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 잘할 수 있다. 라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오로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물론 원래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나의 가문을 나의 왕권을 영원히 지키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이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주 작은 하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 그 예언의 이제 중의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산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제 앞에 산이 있으면 그 뒤에 또 더 큰 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볼 때는 그냥 그 산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산 봉우리 올라갔는데 보니까 뒤에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이제 그 산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죠. 두 개의 산이 내 시각에서는.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그 예언의 중의성을 비유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예언의 중의적인 그 속성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오심은 한 번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을 우리 알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미 이제 첫 번째 봉우리는 봤으나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두 번째 봉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을 하실 때에 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게 될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의 중의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을 약속하고 그 왕권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이 장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첫 번째 이루어짐이 있었다면은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자식을 봤을 때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죠? 기특하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 기특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언약을 해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이거 같아요. 다윗의 겸손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셨고 그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좀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솔로몬의 그 성전으로 인한 그 결과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득이 되었을까요? 실이 되었을까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그렇죠,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준비를 했고 다윗이 이렇게 모아놓았던 그런 여러 가지 재물과 또 이제 솔로몬이 그 큰 왕국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하게 되면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실제로 그랬었고 그 화려한 성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었고 유명한 이제 여러 나라의 그 왕들이나 뭐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고 이렇게 솔로몬을 칭송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 다윗의 아들로서 또 지혜로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집중을 하지만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영광.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높아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이제 첩이나 처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떠나고 한 지파만이 남겨지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의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솔로몬 가문이 지속적으로 유대의 왕으로서 그 왕권을 유지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회복 시기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 좀 흥미로웠던 거는 어제 그 청년회 때 이제 청년 형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좀 이렇게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이게 구약성경 1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1장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그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반대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백향목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그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느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민족을 모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성전은 성전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성전은 인간의 그 당시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인간의 높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 보듯이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학개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만 돌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에 더해진 것도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교회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한 예언이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힘이 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것이 꽤 오래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